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치심은 우리 의식의 상태 중 가장 낮은 감정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에요. 죄책감은 내 행동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내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자살이나 범죄를 일으키게 해요. 우리는 수치심을 가리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감정을 인정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감정을 느끼기만 해도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만 해도 수치심이 떠올랐어요. 좋아하는 건데 왜 수치스러운 걸까? 정말 오랜 시간 의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은 감정들을 평생 억누르고 억압하며 살아오다 보니 감정을 느끼기만 해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수치심이 없는 척 행동합니다. 시기장애, 각종 중독, 나르시즘, 감정의 중독, 일 중독, 행동 중독, 완벽주의, 구원하고 의존하기, 통제, 허세, 거짓된 삶, 동일시, 억압, 흡연과 알코올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의 증상입니다. 누구나 몇 가지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증상들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증상들을 완전히 인정할 때부터 내 수치심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죄책감은 자신을 벌 주는 것, 스스로를 벌 주어서 세상에 나 좀 그만 봐줘. 그런 마음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벌 주지 않죠. 죄책감은 스스로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일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죄책감은 착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개인의 의식면에서 바라보면 죄책감은 착한 나를 동일시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스스로를 자학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 외에 수치심을 외부에 투사해서 비난하고 욕하거나 수치심의 역할을 부여해서 수치스러운 역할을 수행하거나 당하거나 수치심이 쌓여서 무기력증을 겪거나 이 모든 것들도 수치심의 원인입니다. 저의 수치심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둘 다 포용받지 못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표출했을 때 조금 들어주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받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는 너무 어색하고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떠올리기만 해도 수치스러웠고요. 이건 연예인은 제외입니다. 왜냐면 연예인은 내가 좋아한다는 걸 그 연예인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치심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나의 글과 그림을 보여주기만 해도 수치스럽고 나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내 얼굴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몸에는 죽을 병은 아니지만 수치심을 일으키는 병들을 내내 달고 살았었습니다. 특히 20대 내내 턱에 커다란 염증성 여드름을 달고 살았는데요. 불과 한 2년 정도까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웠으며 이것을 가리기 위한 화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기에 항상 강하게 부정하고 극단적이고 완고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옳다고 강하게 믿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강하게 배척했으며 정치적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을 항상 겪었습니다. 물론 친구 관계도 이런 나를 잘 맞춰주는 사람 외에는 친하게 지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도 않았고요. 이 모든 것은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나 저의 어린 시절 최초의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포용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일어나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치심은 제 무의식에 내재화되었을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평생 애살이 없고 무기력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수치심으로 인해서 덕질을 열심히 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3D 그래픽을 열심히 하고 그로 인해서 뭐 직업적 성과도 얻을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크게 뻗어나가지 못했어요. 저는 평생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애살 없고 한 2년 전에 6개월간 꼼짝없이 누워있는 생활도 하였고요. 이런 반복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열등감, 분노, 지나친 경쟁심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수치심이 가장 근원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수치심은 저의 재능과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감정적 풍요를 즐길 기회를 모두 박탈시킨 원인이었어요.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실컷 사랑할 수 없었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실컷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누릴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죄책감을 잘 느끼고, 나는 게을러서 의지가 없다고 자책하고, 흡연하고, 술을 자주 즐기고, 행동 중독, 각종 덕질에 심취하기 등등. 이 모든 원인은 수치심에 해당되는 원인이었어요. 마음챙김, 명상, 레이키 힐링을 하고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통합하고 정화시키면서 좋게 작용을 했는데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그냥 숨만 쉬기만 해도 올라오는 찝찝한 수치심, 말 그대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을 점점 더 크게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수치심이 있다는 건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뿌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수치심이 들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수치심으로 콱 막혀버린 경우 잘 지내던 인간관계, 일놀이 모든 것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제 여성성에 대한 수치심 참여를 하고 그걸 깊게 들여다본 이후로 저 정말 신기하게 병이 급속도로 호전됐어요. 다 나았어요. 그 병은 제가 20대 10년 동안 내내 재발되던 병이어서 이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2달여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내재화된 수치심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저의 아주 어린 시절 내면 아이를 만날 필요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어린아이가 느끼는 수치스러워하는 아이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요구를 들어주고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왔던 세월, 그 기간에서 내가 상실한 헤어진 사람들에 대한 슬픔, 또 내가 여성으로서 나를 부정하는 마음, 그로 인한 수치심, 이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해주었고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와 나의 수치스러웠던 경험을 안전하게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함으로써도 치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수치심을 놓치지 않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천천히 치유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껴요. 무기력에 관해서 영상을 찍고 싶어서 3달 전부터 대본을 쓰고 했었는데 결국 수치심에 대한 영상을 먼저 찍기 위해서 미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갑자기 할 수가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인생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는 수치심이 강하게 내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한 힌트가 되거나 치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존재에 대한 수치심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 수치심을 공유하고 주고받음으로써 수용받는 경험, 그리고 과거 내면화의 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치심은 점차적으로 치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키 힐링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링을 받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시거나 억눌렸던 감정이 천천히 떠오르시거나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힐링 세션은 내면 챙김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레이키 힐링 산토끼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수치심의 경험과 수치심을 좀 회부해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수치심의 치유,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 이 두 가지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수치심에 좀 더 공명된다 그러면 수치심의 치유를 먼저 읽어보시고, 전반적인 감정을 치유하고 싶다 하시면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치심이 치유가 되어 갈수록 정말 그 존재 있는 그대로 자체의 편안함, 그리고 내가 사실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다는 그런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장 근원으로 치유가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태어난 그 자체로서의 수치심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치유함으로써 여러분의 내재된 재능, 감정적 풍요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힐러 산토끼였습니다.